힘들게 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살아나셨습니다. 그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린 바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천국에 가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라면 사실 구원받은 그 순간 그냥 천국에 가면 너무 좋잖아요. 이 세상에 고통도 없고 죄 때문에 좌절하는 것도 없고 시험 보느라 밤샐 필요도 없고 사람들과 싸우다 지쳐서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을까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네, 복음 전하라고. 또 두 분밖에 없으신가요? 찬양하라고. 자, 이쪽 부분에서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라고. 하나님과 친해지라고. 네, 계속해서 더 멋진 대답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 첫 번째 대답 정말 마음에 들었고 지금까지도 마음에 듭니다. 똑똑하시네요. 아직 뭔가 만족이 안 된다는 게 느껴지신 거죠? 계속 얘기해 보세요. 이런 말씀 강사 처음 만나보셨죠? 네. 땅끝까지 전하라고. 네, 땅끝까지 전하라고. 참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자, 저쪽 부분 안 나왔어요. 저기 율동하신 조함수정 형제님. 율동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답도 잘하시는 걸 보여주십시오.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네. 여러분들 각자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답이 없으면 내일이 있는 삶이 아니다. 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렇지, 난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라는 나만의 대답, 나만의 확신,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빨리 찾으신 형제님 중 한 분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들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이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사도 베드로 이게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그러면 마지막이죠? 3장이 마지막 장인가요? 첫 번째 장인가요?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써놨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동사를 찾아보세요. 제가 드릴 상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라가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어가던,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인큐베이터에 있는 거예요. 인큐베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영양분을 받지를 못해.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계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먹는 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한 달, 두 달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3달이 지났는데도
4달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인큐베이터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사셔서 우리가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자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자라가는지를 사도 베드로가 2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라가라 하는데요. 그 2가지 뭐에서 자라가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은혜라는 게 값없이 주는 건데 그걸 왜 우리가 알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준 거죠.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알아가야 돼? 3조 조장님 어디 계시죠? 네. 답변이 뭐가 되시겠습니까? 은혜를 우리가 왜 알아가야 돼요? 말씀에 써 있으니까. 아, 네. 지혜로운 답변. 감사합니다. 자, 7조 조장님. 조장님도 힘드시죠?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게 뭘까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조 조장님. 아이고, 여기 계셨네. 땅끝까지. 네.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느끼는 건 각자의 몫이니까 은혜를 저희가 체험하고 느껴야 해요. 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면 우리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저는요,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3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을 펼쳐봐 주세요. 2조 조장님, 네. 일어나셔서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까지. 네, 거기까지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탁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화평,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은혜, 들어감, 환난, 영광, 더불어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이 모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단어는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친구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삶이 즐겁습니까? 네? 지금요, 삶이 즐겁지가 않아요. 네. 어떤 분이 관을 제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어제 들어가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편하대요. 네. 편하다는 건 뭐예요?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네. 제자리를 찾았다는 게 뭐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심한 우울증 증세, 최고의 우울증 증세. 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기록해놨죠?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
4조 조장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거 아셨을까 몰랐을까? 여기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난 다 잘했어. 그런데 힘든 거야. 예.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뭘 동반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연단, 소망.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감사합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통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선교사로 훈련받을 때 몇 년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고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나를 볼 땐 고만둬야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누구를 바라봤냐면 저를 부르신, 자격 없는 저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나를 보면 쓰러지는구나.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한 걸음만 더. 제가 그렇게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살아온 삶이 2007년에 이 땅 대한민국을 떠나서 2023년 지금까지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6절부터 7절. 6조 조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요, 세 가지의 시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 우리 안에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해 놨거든요. 우리 조장님 읽으셨는데 요약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나야, 나. 이게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은 어떻게 배웠냐면 도덕 교과서처럼 배웠어요. 예의 범절 다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좀 상태 좋아지면 만나줄게요. 이게 성경적인 게요?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도덕교과서. 세상의 도덕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사람들 만날 땐 좀 더 예의를 갖춰야 돼. 왕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가니?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구원받고 나서 희한한 일을 해요. 내가 뭐 좀 잘하면 교회 가는 게 즐거워. 너무 기뻐. 가서 뭐 좀 할 것 같아. 찬양하면 기뻐. 근데 낙심되고 실망되고 삶에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깐 스탑. 신앙생활 잠깐 퍼즈. 멈추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거야. 자기의 전부를 줬는데, 그리고 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안 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실패의 원인은 누구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생각 따르지 맙시다.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쵸? 7절과 8절. 자, 8조 조장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복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번째, 어떨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아까 어젯밤에 우리 봤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그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한 가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이 모든 십자가에 이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게 뭐였다고요? 그분의 사랑. 잊지 마.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나의 전부인 아들을 주고 그 피값으로 내가 너희를 샀다. 이거 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9절과 10절 7조 조장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뭐예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떨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중요해요. 우린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구원을. 다 같이 한번 마지막 부분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뭐예요? 구원을 계속 받아야 되나? 이게 무슨 얘기한 거예요? 에? 아까까지는 다 끝났다는데 또 구원을 받으라네?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네.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원수의 자녀로 살 때에 그 성품이 남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잘 안 돼. 힘들어.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그 얽매여 있는 것에서 구원을 받느냐? 그건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됐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연약할 때,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 원수 되었을 때.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내일이 있는 삶을 꿈꾸십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됐어요? Never. 나를 보지 마세요. 예? 날 보면 살고 싶지가 않아.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을 보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살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차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사무엘상 30장을 그룹교제 하시면서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 시간에 그 부분을 안 다룬 이유는 여러분들이 함께 그룹교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다윗의 행동을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다윗이요, 왕이 되고 싶어서 손들었습니까? 다윗은요, 푸른 초장에서 양들하고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근데 누가 다윗을 선택했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나서 다윗의 삶이 화려하고 행복하고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오, 뭔 일이야 이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예?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었죠.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됐어요. 이 누군가가 죽이려고 쫓아올 때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요. 그렇게 십몇 년을 도망 다녔어요.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내가 왕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러냐면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자라갔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노력과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5분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아직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룹별로 모이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깨달음이나 그런 말씀들 잠깐 나누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